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다. 요즘 아이들 정말 무섭다라는 말 하면은 옛날 사람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 하지 않죠. 이미 무서운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학 독보석이라고 이제 중딩들한테는 외계인이라는 호칭까지 붙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속담 아시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 인간이 교육학과 유아교육 그리고 사회심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요, 만 5세가 되면은 자신의 모든 성격과 성품이 다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성격은 5살에 이미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5살까지 자신의 성격이 완성되고 평생 생에 배우게 될 모든 것을 깨우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 교육으로 요즘 부모님들의 학구열이 이제는 5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대에 증원된다고 하니까 입시 학원들은 벌써 5살부터 의사 만들겠다라고 학원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뉴스 매스컴을 볼 때마다 이것이 옳은 것일까? 이것이 맞을까? 어떤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쓰임을 받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스승과 제자, 영적 아비와 영적 아들의 이 관계에서 마지막 편지를 써 내려가며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쓴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선생님들을 조금 더 위로해드리고 싶고, 또한 스승과 또한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와 태도 또한 본질을 품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좀 감사 훈련과 감사 생활을 조금 더 열심을 품고 하기를 원해요. 진짜 엄밀히 더 제가 신학적으로는 잘못될 수 있겠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11조 생활보다 감사 생활을 좀, 감사 예물을 좀 드리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게 저는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 주간 월화수목 금토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 예물 1,000원을 드릴 그 감사의 손길이 안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감사 훈련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르죠. 오전에 제가 주일학교 오늘 스승의 주일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서 공과 분반 공부하는 것 좀 이렇게 지켜봤어요. 너무 선생님들 잘하십니다. 제가 터치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 때 그랬어. 남자도 약하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어머, 애들이 다 듣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자도 약하지만 남자도 약한 거야. 하지만 더 연약한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야. 이걸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것만 쏙 빼가지고 기억하고 있는지 다른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듣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될 정도를 사람은요 그 유년기부터 다른 거죠. 그럼 그 유년기를 아이들은요 혼자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삼중고를 겪었던 그분 아시죠? 그런데 그분을 지도한 설리반 선생님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설리반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 위에 스승이 있어요. 여러분 꼭 책을 읽어보십시오. 설리반 선생님을 만든 그 선생님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며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그러면 그 설리반 선생님은 누가 만들었지? 그 선생님이 또 있어요. 설리반 선생님보다 더 대단해요. 대단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가 있고 그 아래가 있고. 왜 그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성경 66권 1189장 안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외할머니 이름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잠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스승 바울이 내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믿음의 첫 스타트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 가고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갔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할머니가 믿고 천국 가셨고 저희 집도 다 목회자 가정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이 가문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좋은 스승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전도서 12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지혜자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스승들의 말에 경청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나 다 해봤어, 나 다 해본 거야. 여러분 저도 아직 다 못 해봤는데요, 아직 뭐 해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해봤다, 나 다 그거 안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접어두고 이런 작은 소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죠. 전 오늘 민유에게 배웠습니다. 말 똑바로 잘해야 되겠다. 지혜자의 말,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말을.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는 하나다라는 말의 성어죠. 영적 스승들의 말과 행동들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학교 선생님이나 공교육, 사교육, 심지어는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의 말은 그렇게 쫑긋 귀 기울이는데 영적 스승이신 말씀을 증거하는 교사들과 선생님들의 말에는 귀 기울일까요? 일주일에 30분, 어떤 때는 15분, 어떨 때는 빠져서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한 주간 누구의 말에 더 기쁨을 얻고 누구의 말에 더 집중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길로 가게 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대표적인 성경 말씀 중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사사기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와 확성기와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저자는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신세대를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라고 정확히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떡잎부터 보면 안다니까요. 저희 부모님은요, 학교는 안 가도 돼, 교회는 가야 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학교를 안 보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원을 가기 전에 먼저 그 질병을 가지고 기도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정신이 저에게 아직도 있어요. 사탄의 장난에 흔들리지 말아라. 악령이다, 귀신이다. 저에게는 부모보다 좋은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돼야 될 우리들이 다른 세대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부모, 스승이 없었기 때문이죠. 부모가 스승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달랐습니다. 광야 세대는 청각 세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얘기만 들어야지만 살게 됩니다. 듣지 않으면 광야에서 불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굶어 죽습니다. 철저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39년을 꼬박 40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세대는요, 청각 세대가 아니라 시청각 세대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만나가 있었다면서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짜잔 하고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뭐 손가락질로 빌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미신과 믿음은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전적인 믿음은 주권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대로 전락한 두 가지 이유를 구원의 은혜, 즉 출애굽의 은혜를 그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 부모 때 그렇게 잘 믿었지 뭐 나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뭐 들어보니까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나도 뭐 복 받는다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가르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데리고 오십시오. 강제라도 데리고 오셨죠.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물질적, 쾌락적 가나안의 세속력에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 계속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딥나셀에 딱 죽고 무덤에 장사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없어요. 영적 교육과 신앙 교육과 가정 교육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집 크게 짓고 땅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아이들의 시청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2장 14절부터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나의 삶에 이러한 막힘과 무기력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줘요. 뭘 하면은 모이지를 않아요. 뭐 저축을 해도 자꾸만 빵꾸가 나요. 자꾸 사고가 터져요. 고민해 보세요. 노력하는 자 원수마귀 손에 자꾸만 빼앗김을 당합니다.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해요. 예전에는 기도하고 막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요즘 조금만 어려우면은 막 자기 신앙도 주체를 못해요. 막 벌벌벌벌 막 기면서 무서워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재앙이 내려요.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시면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철저하게 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영적 스승이 사라졌기에,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가 사라졌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여러 명의 사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소망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도록 힘써 가르쳐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교사 선생님,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보조교사로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공과책을 던져주면서 시작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해. 뭘 알아야지 하죠. 그러면 토요일날 달달달달달 이걸 외워갖고 가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 딱 나타나면 또 백지가 싹 돼요. 있잖아. 잘 믿어야 돼. 교회 잘 나와야 돼.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애들이 좋다고, 붕어빵만 사줘도 애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니 안 줘도 애들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레오 뭐 신기한 과자를 먹더라고요. 참 좋은 세대다.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치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을 갖도록 해야 돼요. 역사의식을.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애굽의 430년 종살이와 광야 40년과 오늘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지 계속 얘기해 줘야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계속 얘기해 줘야죠. 할 말이 없으십니까? 고민하셔야죠. 왜 나는 영적인 히스토리가 없지? 왜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없지? 산에 가면 하나님과의 산에서 만난 이야기, 바다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그렇지 그런 은혜가 없고 영적인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불안해요. 막 불안해요. 막 어떻게 될까 막 조마조마합니다. 목회자가 보면요 조마조마해. 이거 어떡하지? 다음 주에는 교회는 나올려나? 왜 이런 생각이 목회자의 마음에 들게 합니까? 저분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지. 이 정도가 되면 된 겁니다. 저분 어떡하지? 전화를 해볼까? 아니면 선물을 사다 갖다 줘볼까? 아니면 뭐 스타벅스를 한번 먹여볼까? 아니면 저기 쿠쿠를 가서 먹여볼까?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정면 돌파, 십자가 복음으로 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될 빛을 지금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냥불이 되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촛불, 햇불?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영혼들에게 등대와 같은 그런 귀한 자녀와 우리 제자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기만을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라.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있다.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죠. 그것을 모르고 주입식 교육을 아무리 강조해 보십시오. 다 까마귀 고기 먹듯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길게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제가 요약을 그냥 해드리고 마무리를 드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가 복음으로 더욱 무장하고 복음이 요구하는 책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승으로서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에게 영적 스승이 돼야 되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딱 보니까 이미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잘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만약에 자녀들이 나중에 20대 30대 가서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스승과 영적 아비로 정말로 남겨주고 싶은 것은 따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성령님의 마음이다. 나는 너에게 부족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고 받은 게 없어서 난 너에게 수십억 남겨줄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영권을 내가 받으면 이미 그 수천억 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믿음을 남겨줘야죠.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의 내용에 여러분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내가 정말 디모데만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 너에게 거짓 없는 그 믿음, 가식 없는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빈자리가 디모데에게는 크게 느껴졌지만 그 빈자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7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오직 능력과 오직 사랑과 오직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 마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자꾸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타오르게 막 꺼졌던 불도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다 불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안수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 너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너에게 부어졌더니 네 마음이 불탈 것이다. 그러나 그 불타는 것은요
성냥불, 촛불, 횃불, 등대 여러 가지 불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불이 계속 꺼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능력, 오직 사랑, 오직 절제하는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요. 두려워하지 마. 집안이 가정 형편이 어렵니? 어머니가 안 계시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 뭔가 어렵니? 이혼해서 마음이 힘드니? 학교의 선생님들, 친구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준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네가 앞으로 만난 하나님은 오직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거야. 이 분명한 확신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요, 디모데야, 회가 먹고 싶구나, 2등급 툭불 등심이 먹고 싶구나, 빨리. 차원이 달라요.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너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은사로 불타오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저는 11절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3가지의 세우심을 받았대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 선포자가 무엇입니까? 베풀 선자에 배포자 쓰지 않습니까? 널리 알리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일 사자에 무리도자 쓰죠. 특별한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12사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단들과 사이비가 이건 사도권 가지고서 막 장난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뭡니까? 가르칠 교자에 스승사자를 쓰죠. 스승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이끄는 자를 스승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요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부분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세움을 입었다. 그러면요 보세요, 나 선포자 되고 싶어, 나 사도 될래, 나 목사 돼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바울아, 내가 너를 선포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사도와 교사로 세웠다. 수동태예요. 나는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갖다가 세우신 거예요. 이런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납니다. 절제하는 믿음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고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 하겠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라는 것이 주변에 종종 많거든요.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그 말 자체가 지금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교회 성장 세미나예요. 그런데 교회 성장 세미나의 마지막으로 메인 스피커 강사가 나와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저는 그때 젊은 목회자 축연, 여러분도 대형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네. 나도 한번. 여러분도 1,000만 원 이상 사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해지네 점점. 여러분도 수천 명의 성도들을 이끄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성장 세미나의 하이라이트래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뀌어야죠. 저 저수지라도, 저 골짜기라도 복음 들고 가십시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달라고 애걸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때 그를 거꾸로 떠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그에게 비춰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다. 거기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인천은교회 믿음에 성장하는 여러분들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성령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끌려서 오늘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능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 잘했다. 누가 사도 바울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연차가 돼서 교회 오래 다녀서 교사 할 사람이 없어서 세운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보고 교사라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사님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귀하거든요. 사회에서 사장님, 회장님 필요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세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웠어요. 나를 집사, 권사로 세웠어요. 이거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세우심을 받았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라해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수준이 달라요. 벌써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딱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을 받았어.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가장 값지고 귀한 거 대접해 주시고, 또 거기서 많은 또 칭찬과 환영과 우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11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다. 그런데 디모데야, 잘 보세요.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뭡니까? 앞에 11절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아니 뭐 찬밥만 줘도 감사한데 오히려 그냥 핍박과 환난을 당한대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참바신세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합니까? 잘못된 거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11절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가 고난이래요. 여러분 목사님 시킬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딸 사모 시킬 거예요? 고난 받는다니까요. 제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목사님을 조금 고려했을 텐데, 요 디모데후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게 하셔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11절의 원인으로 12절의 결과가 딱 나왔는데 고난을 받는데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는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증인된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살면 여러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을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진짜 증인은요 여기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맡은 자,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는 바울은 오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각오가 있어야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중에 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셔서 고난 중에도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주지 않거든요.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또 나와요. 11절을 가지고 고난의 이유, 왜 당신은 고난을 받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는 자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유? 아니, 예수님이 더 많이 당했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것을 대조해 봤을 때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보다는 못합니다. 사도급으로 자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부터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아주 이름을 그래서 바울이란 뜻이 작은 자란 뜻이에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움을 받으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완전히 쭉쭉쭉 내려가죠. 야, 여기까지만 돼도 우리가 못 따라가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는 나는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 나는 10달을 채우고 태어나지 못한 정말 그런 아이라고. 여러분,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 고난도 당연하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십자가를 바라봐라.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디모데 목사님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20대입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르신들이 팔짱을 딱 끼고 설교하는 걸 듣는 겁니다. 아이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뭘, 인생 한 60년 살아봐야지.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디모데의 설교에 압도당해요. 좀 뭐지 도대체? 아니 뭐 오늘은 그 다음날 또 한번 오고 딱 저기 뒤에서 딱 지켜보죠. 잘하나 못하나. 그런데 디모데의 설교에 자꾸 찔려요. 가슴이 아파요. 죄가 자꾸 드러나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쓰시는 거죠. 나이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타복음 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라. 네가 말씀으로 꽉 붙잡혀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거 하나로 신대원에서 죽으라 공부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누가 물어볼 때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암송하고 준비하자.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을 안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지,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요즘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다윗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나타나는데, 어느 날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 전쟁터에 가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이 사람의 심부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 살아있나 확인표만 받고 돌아가면 되는데, 갔더니 골리앗이 있어요. 다 죽겠다고 했는데 그 어린 다윗에게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이 보여요. 사랑하는 믿음의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골리앗이 보이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왜 여러분을 교사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부셔뜨리라고, 그 골리앗을 이길 다윗을 키워내라고. 그런 믿음의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심부름 잘하다가, 우리 심부름 많이 해야죠. 심부름 잘하면요 공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부름 많이 하십시오. 세상 심부름도 잘하면 인정받는데 하나님의 심부름 잘하면 얼마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인해 받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바울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고난받는 거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이깁니까? 이게 마지막 포인트라고요. 다시 12절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12절에
내가 또한 내가.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내가 하면서 그 뒷부분에 바로 이어지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안다,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기냐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일하실 하나님,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걸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오늘 제가 들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을 부딪힐 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큰 확신과 큰 능력과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2024년도도 또 심었습니다. 내년도 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십시오. 저 많은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하는 교사가 될 것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하는 종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디모데야, 그런데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5절, 1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로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믿음으로 이겨난 그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변절한 변절자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을 버린 자들인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울 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 같은 미비한 종에게는 뭐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니, 목회자가 그 성도를 보면은요, 자주 찾아와. 목사님 요즘 괜찮으세요? 요즘 힘내세요?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안 받습니다. 그러면 또 안 받으면 몰래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참 감사해요. 자주 찾아와 격려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 혼자서 얼마나 왜 이렇게 가택연금을 지금 2년째 당하고 있거든요.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창문을 바라보며 디모데가 잘 있나? 그런데 그때마다 오네시보로 집사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선생님 잘 계세요?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건강은 괜찮은지 약도 사다 드리고 수시로 찾아오니까 어찌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오네시보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주세요. 오늘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와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달라고, 그냥 성령님이 감동이 막아서 기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오네시보로와 같이 자주 격려해 주시고 자주 칭찬해 주시고 자주 위로해 주세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위로받고 격려해 주고 항상 격려와 위로의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말을 지어내요. 어떨 때는 막 순수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부지런히 찾아와. 어디 괜찮은 데는 없나? 그런데 저는 원로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초기에 목회할 때 그런 성도들이 오네시보로 같은 성도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다 잘 돼 있어요. 목회자가 돼 있고 장로가 돼 있고. 그런데 그 당시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었어요.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가서. 저도 옆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죠.
사랑하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네시보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디모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또 당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힘쓰라. 깨끗한 그릇이 되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알아주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줄 것이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 봅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사의 직분, 증인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고난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